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이 참 좋지요. 세상은 나를 웃게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슬프게도 하고 어느 때는 가볍게도 하고 어느 때는 무겁게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모습이 나의 모습에 따라 그 모든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느 때는 내 앞에 있는 차를 향해서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가는데 방해되잖아.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그걸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차는 나보다 먼저 거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향해서 비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차를 비켜가야 되지요. 그게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될 그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내 소원 이거 있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줘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아무 응답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열심을 우리가 부리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었나 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교회 다닌 거지요.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또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그 모습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내 스스로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나도 그 모습에 있는 베테랑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지금 내가 모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해가고 있었어 우리 자신들. 근데 이렇게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서로 남남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한들 그 친한 친구가 그래? 그 말씀이 그런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따라갈게 라고 해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와서 무엇을 하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좋아 보이고 또 내 몸에 지대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면 친구에게 친구야 내 시장에 가서 이걸 샀는데 너무나 좋더라. 너도 한번 이거 먹어볼래? 그래서 그 친구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걸 먹고 나서는 야 친구 그거 어디서 샀어? 그건 나도 가서 좀 사야 되겠다. 이게 세상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눔이 돼요. 얼마든지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눔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만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이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습에 아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이루시려고 완성하시려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먹고 즐기는 그 모든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나눔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서로에게 맡을 수 있는 모습으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소통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단체는 뭐다? 죄송하지만 거짓이라는 겁니다.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너무나 이 신앙의 기초이지만 이것이 무시되어지고 여기에 바탕이 되어야 되지만 전혀 바탕이 되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바탕 없는 그 모습 속에 집을 세운 그 나눔이 뭐다? 세상의 나눔인 거예요. 얼마든지 나눔이 되는 겁니다. 약간 생각이 틀릴 수 있어도 그냥 나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신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눔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찌 그 신의 말씀이 인간된 우리가 감히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100%. 알아듣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죠. 다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친 사람이죠.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정신이 온전치 아니한 사람은 뭘 먹어요? 세상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안 돼? 탈이 안 나.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보게끔 해주신 거예요. 진리가 이런 거란다. 너희들은 그거 못 먹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만 저거 먹는단다?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가짜라니까요. 100%. 아니, 이 진리를 100%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알미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창조,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창조받았다라고 여기시죠? 근데 창조받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는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에요. 완전한 창조입니다. 거기에 뭐 더하거나 뺄 그러한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더 이상 뭐 넣고 뺄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창조된 나라고 여기고 있는 나라면 나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완전한 상태. 하나님과 뭐가 되어지는 상태? 친구가 되어지는 상태.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못한 나라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거죠. 그 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다 보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창조를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1장의 전체 말씀들을 이제 내 생각대로 저는 해석해 가는 겁니다. 또 여기 서서 그걸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나는 뭐 잘나서 너 그렇게 됐냐?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그 모습,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밝히 좀 알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밝히 아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그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분의 말씀을 난 못 듣고 있는 존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그분이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이 창조가 너와 같은 너 아니야. 내가 창조할 창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지요. 그분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이 써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그 시점, 그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6장 이 8절 말씀을 보면 저 이 말씀을 보고서 참 놀랄 모습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었을 것인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오셔서 이걸 다 해놓으시면 되는 거 아니었던가? 근데 왜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그 예수가 왜 이 말을 이렇게 하셔야 했던가? 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여기 각자가 그가를 들을 때 뭔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고요. 그가 와서 이거 예수가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 자신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자신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그가 와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게 할 거다. 아니, 창세기에 말씀한 그 모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었다. 그 일들이 근데 그가 와서 비로소 왜 그렇게 그 말씀을 해 주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가 와서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왜 행해야만 했던지 이제 그것을 알게 해주시게 될 거다. 그가 와서.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러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요한이 그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었죠.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틀어서 이 예수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부터 말라기까지 말한 그 모든 말의 전체를 일축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뭘 위해서 오셨다?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타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이 일을 분명하게 해 놓으신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전체의 모습을 이거를 이루시려고 한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 일을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 예수를 따른다, 그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가 행한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고 함께했던 그 많은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떤 예수로? 다른 예수, 다른 예수로만 보게 된 거예요. 이 구약, 그 모든 말씀을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멸시하고 그 예수를 죽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이 다른 예수, 무슨 예수? 구약을 그 모습의 어떤 그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얘기한다. 이제 진리를 얘기할 거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얘기할게 라고 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이것을 이루고 가신 그 예수가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줘야 될 우리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이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로 바라보고 다른 예수로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와서
그가 다른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나, 누굽니까? 똑같은 예수예요. 똑같은 예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가 이제 다른 나로 온다. 다른 나로 오는데 그게 뭐다? 진리의 성령으로 올 거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왔는데 이제 그 땅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땅에 올 거다. 이 땅으로 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 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못 알아보고 있단다. 그런데 다른 나로 오면 그들이 영접하게 될 거야. 다른 나로 오면 이 진리의 성령이 이제 세상이 누굽니까? 나라는 세상이죠. 나. 네? 이 나라는 내가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와서 나라는 세상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뭘 알게 돼요? 이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네? 이 죄가 뭐예요?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이 죄가 뭐냐고요? 그가 와서 알려주는, 나에게 와서 너의 죄가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 죄가 뭐냐고요? 각자가 다 알겠죠? 각자가 아는 죄 말고 그가 와서,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에게 알려주는 그 죄가 뭐냐고요. 그 죄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면 그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그 유일한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세상에 와서 하셨던 일이 요거밖에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예수, 세상 눈에 보인 그 예수를 이거 하러 온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하시러 온 그 예수가 내가 가고 다른 나로 올게. 내가 와서 너희들 안에 들어갈 건데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걸 알게 해줄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은 요것만 한다? 요것만 얘기한다? 이것만 알려주는 거다?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받았다 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예? 도사가 되어버리죠? 예? 도사. 만능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이거 다 안다고 여겨요. 예?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딱 얼굴만 봐도 영의 상태가 이런 거 안다고 여겨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것을 우리에게 누가? 그 예수, 눈에 보이고 계시는 그 예수가 이걸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 왜 뭘 알려고요? 초림내서, 재림내서 이런 거 알면 뭐 할 건데? 초림내수가 이거 지구 같다, 이거 알면 뭐 할 건데?
그 예수가 구약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 짊어지셨다는 게 뭡니까? 짊어짐이 뭐예요? 예? 그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죽음이잖아요. purely. 예? 우리가 잘 지킨다고 여기고 있는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계명들이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그 모든 게 뭡니까? 그 예수의 짊어짐,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 계명, 그 모든 율법들을 우리는 살기 위해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세례요한이 그 예수를 향해서 외친 그 한마디가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려고요? 얼마나 더 그 예수를 욕되게 하시려고요? 그 하나님 보내신 자는 오직 그 하나님의 것,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그 예수에게 너무나 많은 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자녀들 좋은 곳에 십자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또 얼마나 그 예수에게 우리의 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만능 그 예수라고 여기면서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는 그거 안 해요. 그거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거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러한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못하러 섬기려 하고 누구를 섬깁니까? 세상 죄를 알고 있는 그 영혼, 그 세상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영혼을 그 예수가 섬기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섬긴다고 하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죠? 예? 섬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봐서 이거 아름답습니다.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 한번 이거 받으세요. 왜 못 받으시고 왜 떠들키십니까? 받아요. 이거 좀 받아요.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 못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이거 뭐 안 받?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이거 안 받? 내 신앙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자이신데 우리에게 뭘 섬김을 받아요?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 지음받은 존재, 구원 받아야 될 존재가 그 하나님 구원의 줄자를 섬긴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긋난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무엇 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죽음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너희들을 섬기는 거다. 이게 나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다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이 죄를 엄마 아빠 속인 거, 남의 거 도둑질한 거, 또 간음하고 헛된 짓 한 거, 이런 걸 죄라고 여기잖아요. 정말 이걸 보고 어처구니 없다.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거다. 그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죄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죄로 알지, 너희들 눈에, 너희들의 상식 속에, 너희들의 생활 속에 그게 죄인 걸 너희가 알고 있지. 그게 뭐였었느냐, 그게 바른 것을 아닌 것을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죄인 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지.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한 모습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 예수가 왜 오셔서 그 세상죄를 지고 가셔야만 되는지를 아실 수 있어야 초림예수, 재림예수를 따질 거 아닙니까? 네? 죄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초림예수, 재림예수를 따지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창조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따질 수 있느냐고요. 내 주머니는 100원밖에 없는데 저 1000억짜리 건물을 살려고 대들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요. 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혀 알래야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뭘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까불고 있느냐 말입니다. 죄가 그렇다고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니, 성경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폭로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 그 예수가 오셔서 세상죄를 지우고 하는 그 모습을 향해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오면 내가 알려줬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예수가 로마서 이 8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팔장 1절부터 보면은 참 멋진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셨느냐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 안 받을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나를 향해서 정죄하실 수 없는 자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이걸 창조된 창조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를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셔요. 그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시려고 세상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다른 나로 그 진리의 성령으로 와갖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은혜를 받게 하려면, 이걸 알게 해주시려면. 그러니까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우리가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율법, 따라가겠다고, 적용하겠다고, 그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 근데 여기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려고 되도록이냐는 겁니다. 뭘 해보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뭘로 보내? 예?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뭘로 보냅니까? 그 죄로 보낸다고 말씀해요. 그 죄로. 그가 와서 그 죄예요. 그 죄. 이미 정해 놓으신 그것. 이미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그것을 위하여 그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뭘로? 그 죄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죄로. 예? 그 예수가 그 죄로 온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가 죄가 없는 자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왜 죄가 없는 자일까? 예?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알게 되어지는 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는 1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가장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겁니다. 각자 모두가 다 성령 오셨다고 여기고 계시잖아요. 성령 있다고 여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성령이라면 예? 얘기하실 수 있냐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죄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죄가 동일한, 그 죄 나도 알아. 그 죄, 그 예수가 그 죄 짊어지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계속 들으시라고요. 전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들으려고 발버둥 치시려 한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것이 안 들릴까? 하나님,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 예수가 지고 가신 그 죄가 뭔지 나도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발버둥 쳐야 될, 이걸 열심을 내야 될, 오늘 이것밖에 없어요. 이 열심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열심, 뭔 열심?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내 열심으로 그 천국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 누구?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내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죄를 알고 그 의를 알고 그 심판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제가 남들에게 못된 소리를 하는 그 이유도, 모진 소리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사랑 우리가 나눈다고 얘기하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저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배려를 베풀면 전 눈물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셔요. 내가 그 사랑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해버리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이 지갑을 열어서 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받으면 기분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나 구원해 줍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거라니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째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폭언을 한다 할지라도, 독사의 새끼들이라 할지라도, 마구잡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들에게 들려진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정말 그 충격적인 그 충격을 내가 받고 나서라도 이 세상 교회가 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포악한 소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 이 교회는 다 집어쳐야 된다 라고 외쳐야 된다면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예배 형식 모든 걸 다 집어쳐야 된다고 외쳐야 된다면 더 외치고 싶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보가 있는데 이 주보 형식 갖고 구원받습니까? 이것들 하면 구원되는 거예요? 응? 이것들을 안 하면 교회가 왜 저래? 뭐 교회가 십자가도 없네? 응? 이런 게 교회입니까? 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젖어 왔잖아요. 이렇게 물들어 왔고요. 이미 내 안에는 이러한 상식들이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뭐야 이거? 응? 우리는 그렇게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의 모습으로 이미 나를 이렇게 견고한 지인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오셔갖고는 외치시고 있는 말씀이 다 쓴 소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요, 뭐 칠병이요,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그림자였던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였어? 너희들이 이거 보고 이것대로 가는 거다. 진리의 성령이 비로소 그들에게 왔을 때에 그 보였던 것이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배운 거 갖고 뭐 하지 마십시다. 배워서 실학이 형성된다고요?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다 외웠어요. 모세오경을.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 신명기 2장 8절 그러면은 그들이 줄줄줄 입에서 나와야 성인으로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5절 줄줄줄 나와야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외우지 않고서는 성인식에 참여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모를까요? 히브리어 모를까요? 그 음가 모를까요? 그들이 정해놓은 건데 그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 그 한 글자의 음가를 그들이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 음가를 그들이 정해놓은 거라고요. 그렇게 정해놓은 그 모습 속에서도 그는 그 예수가 외친 그 소리 앞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창세기에 감춰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들을 한마디도 못 알아봤습니다. 배워서
뭘 배워요? 그 배움이 나의 신앙을, 나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는데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모습처럼 저 앞에 서 있는 저 목사가 뭘 주기를 원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깨부시든지, 나를 깨부시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깨부서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지요. 나를 부시려면 평일에 나와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독대하시고 얼마든지 오세요. 제가 여기 도착하는 시간 보통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오세요. 어느 날에도 상관없어요. 전화만 주시고 오시면 제가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낮에는 제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삼가해 주시고 저녁에 시간 내셔서 저를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그거 가지고 오세요. 누가 부서지든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